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329쪽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의 3요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가지 주제인데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떠올립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과연 뭘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믿음은 영이 영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바깥에 있는 물질계는 감각을 하는 거지 실제하지 않고 실존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이렇게 사람만 안에 영의 세계를 받아들일 때만 실제적인 의식, 실존 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은 상대성이라는 선악과 인생에 묶여 있습니다. 상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그 좋은 것과 나쁜 것 가운데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불안 상태, 선을 취해야 된다는 강박과 악을 피해야 되는 긴장 사이에 자기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지 못하고 상대적 비교나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우회를 통해서만이 자기를 확인하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우리가 이 육에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인되는 내 존재의 다른 차원의 영이 새롭게 열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초월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증거가 뭐냐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인데 힘들지 않습니다. 환경이 똑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로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가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영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아닌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종교 행위, 교회를 다니고 내가 뭐를 막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또 이런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그러고 이 해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 외에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술이나 마약, 어떤 환상 체험 이런 것들을 하면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절벽에 그 깎아지는 절벽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그 긴장감의 순간에 그 긴장감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본인이 자기 자신의 자아라는 내 원가 안에 끊임없이 묶여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사실 이렇게 일상의 시공 안에 있다가 여행 가면 여행 가는 공간에 보면 나를 의식하는 사람도 없고 내 것과 관련된 이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고 시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만나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시공 안에 있는 나의 선악과라는 상대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나는 힘든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씩 제가 가지고 갔던 영적인 방향성이 선과 악을 갈라내는 내 선악과의 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이 정욕, 이 욕망의 정욕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말씀 찾아볼까요? 골로새 1장 에베소 4장 2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는 그 정의가, 우리는 선악과라는 유혹,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 유혹, 이 유혹의 욕망, 이게 교만과 음란과 탐욕입니다. 근데 이게요, 말이 쉽지 어떻게 그걸 벗어버립니까? 이걸 추구하는 게 내 인생의 존재 이유인데, 교만해지고 음란해지고 탐욕스럽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즐기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이거를 벗어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절대 벗지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 벗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그 환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 차원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만남이라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행위적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여요. 근데 만남과 믿음은 존재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분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 게 내 이 땅에 내가 존재 이유인데, 아직 그분의 사랑을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는 그분의 사랑이 안 들어온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능성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존적 존재라는 의미 속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게 좀 다른데요. 골로새 1장 한번 봐볼까요? 아, 2장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9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이고, 천지창조를 위해서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라는 몸뚱이라는 거푸집을 만든 것은 창조의 시작이고요.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분명히 예수님이 키인데 예수님이 열쇠예요. 근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충만이 뭐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한성과 부분성으로 갖고 있는 시공에 제약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성과 충만성이에요. 인간이 갖는 고통의 뿌리는 뭐냐면, 부분적이고 유한적인 인간이 충만성과 영원성을 추구한다는 데서 고통이 옵니다. 그걸 모르면 고통이 없어요. 짐승들은요, 막 장수하기 위해서 막 더 많이 먹고요, 막 골라서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 더 많이 쟁겨놓고 막 한 새끼까지 먹을 것을 막 며칠씩 쌓아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만 유독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충만성과 이 영원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통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충만성을 어디에 두셨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성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접근을 해요. 아, 예수님이 키구나.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도 충만해진다는데 왜 나는 충만해지지 않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예수님 아는 세계가 만남의 세계가 아직 안 열려서 그래요. 다 껍질로만 교회를 다니지 이 영이 안 열렸어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호출과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돼서 그 사랑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응답은
영과 영이 만나면 이 안에 화학적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너무 막 눈물이 난다든지, 너무너무 죄송하다든지,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든지, 이 굉장히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환경에서 환경은 그대로 똑같은데 내 영혼이 묶이지 않는다든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고 있고 내가 멀리 가야 될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그 말씀을 통해 풀어지기 때문에 그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반응,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저주신 메시아로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말은 믿었다고 그래. 영접했다고 그래. 근데 이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뭐가 문제지? 왜 그게 안 느껴지는 거지? 이런 교리적인 이해가 믿음이라고 헷갈렸던 거죠. 교리적인 것은 머리로 받아들인 거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사랑하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그때부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선악과는 항상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기 때문에 정신분열이에요. 근데 생명과는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고난을 준 것도 감사, 힘든 것도 감사,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감사.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그 사랑의 끝자락 뒤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라는 것은 시공 안의 세계만 작동이 돼요. 시공 안에서는 비교밖에 없어요. 비교하는 게 선악과라는 게 비교 구분하는 거고 그 비교 구분하는 것 때문에 파생죄로서 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봐보세요.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들였잖아요. 비교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건 아벨 건 받으면서 내 건 안 받아? 이 비교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죽이잖아요. 비교 구분하면 better, 더 좋은 것이 나타나요. 그 좋은 거를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상대방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뿌리가 선악과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악과가 고통의 뿌리인지 모르고 이 선악과가 요구한 대로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을 또 자랑해. 그걸 자랑질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 내가 너보다는 더 똑똑해, 교만하고 내가 너보다는 더 많아, 타벽,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러니 못 간 사람은 억울하고 분하고, 그리고 올라간 사람은 취하고 보니 이것밖에 없어,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야 라고 공허하고, 뭘 해도 선을 취해도 문제고 악을 피해도 문제인 거죠. 그게 핵심이 뭐였냐면, 이 땅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선악의 인과율의 저주에 묶여있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분의 성령의 임재를 받을 때만이 내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어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허락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은 유한성과 부분성에 묶어두셨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의 믿음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만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교회 와갖고 아멘 믿습니다. 목사님이 잘 된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상대가 있고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을 내가 진심으로 내 인격 가운데 받아들여서, 믿음은 인격적 만남이지 자기 암시나 자충적 자기 애언 능력이라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내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일생 동안에 걸쳐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베드로서 3장 18절 한번 봐볼까요? 저희들이 베드로 전후서 3장 18절, 신약 387쪽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개념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내 편에서 그 사랑의 부름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표현되고, 사랑이 있어야 그것도 믿음이기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 연결된 게 잘 연결됐을 때 그 연결된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점점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냥 만났는데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과 만남을 통해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순간에 은혜가 쌓인 만큼 겉사람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수고가 뭐냐면,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상대를 향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적인 인식으로서 만남이 우리에게 인식 능력이라면,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행위적 개념인데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이게 뭐냐면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세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점점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제가 주님한테 뭘 못하겠어요. 주님, 그 이자도 안 됩니다라고 어느 지점에 가면 선을 넘어갑니다. 내 자아의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내 자신 밖으로 나를 던지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될게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들을 땐 알아요. 뭔 말인지. 근데 완전히 하늘과 땅이 반대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자기를 계속 주장한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지옥이 돼요. 근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게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내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으려면 자아는 자아를 통해서만 죽게 해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속해서 위치를 따라 움직일 때만이 자아가 죽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꽉 힘을 주고 대적을 하고 꽉 힘주고 내 거를 안 풀고 인색하고 이렇게 자아한테 힘을 주면 이 자아가 굉장히 세져요.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기초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제가 주님 내가 왜 이걸 못해요? 라고 그 은혜의 기반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 나를 부인해가는 이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다 보면 내 자아가 점점 중화가 돼요. 내 자신에게 힘을 안 주기 때문에. 먹는 걸 내가 다 먹어. 내가 인정받는 걸 내가 인정받아. 칭찬받고. 뭐예요? 다 자아가 세지잖아. 내가 확보해. 내가 이익을 봐. 칭찬과 인정과 나를 높이는 모든 것들이 나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하셨고 영혼들을 향해서 나를 섬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제대로 전달됐다는 증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생을 을로 삽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만 열면 자기 나밖에 없어. 자기 자랑밖에 없고. 내 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오면 나를 드러내는 게 너무 참담한 짓거리예요.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먹부린견인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미 새하얗겠고 그가 항하기 때문에 절대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의 기반에서 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 예배들을 드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허비하는 가운데서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중화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의 만남을 점점 더 친밀하게 깊이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 삶에 붙인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내 겉사람이 이렇게 중화돼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의 수고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고린도서 마지막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 고린도서 15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9절로 22절.
19절로 22절까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마지막 단계는 조사님 문 좀 닫아주십시오. 마지막 단계는 이제 부활의 소망인데요. 인내의 소망이라는 게 사람은 미래의 가치적인 미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현재 잘 살고 있어도 미래가 전혀 희망이 없으면 절망하게 돼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부름에 응답함으로 자신의 삶에 운동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봐보세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원 보내면서 학원 좀 그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맨 학원 막 돌리고 막 애들은 막 힘들어하는데도 왜 학원을 보냅니까?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학교를 다니고 뭐하러 이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습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면 재밌잖아요. 근데 미래라는 것 자체가 문이 닫혀버리면 사람은 그 순간에 모든 동력이 차단됩니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미래가 닫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그때 절망하게 돼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죽음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사람은 미래라는 희망이 없고 시간에서 닫혀지면 그 순간에 모든 운동이 셧다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소망이 없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땅에서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 땅이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가 커서 돈 벌면 그때 나는 좀 편안해지리. 애가 장가 가면 뭐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라고는 있는데 그 뒷자락에 가보면 또 다른 허망한 것들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꿈이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게 꿈이면 대학을 간 사람은 그 꿈이 해소돼 버립니다. 근데 내가 꿈이 정말 내게 운동력이 끊임없이 움직이려면 이 꿈이 일생 동안에 진행되는 거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날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게요.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들은 꿈을 꾸는 자가 오도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늘나라를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만날 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근데 육의 사람은 그게 안 열려요. 그러니까 계속 땅에서 애기들 잘 되고 노후에 어떻게 살까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죽은 이후에 영의 세계가 없기 때문에 매일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그것은 언젠가 닫히거든요, 문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이 안 벌리면 돈이 생각이 안 나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으면 상처받으면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겁니다. 다 닫혀요, 운동력이. 그래서 이 꿈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비전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진짜 이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꿈꾸는 게 대해서 많은 저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4, 3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는 걸 원치 않았다. 성경은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를 당한 자들은 첫째 부활자로서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왕노릇 하게 되는 게 첫째 부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생이 이 땅에만 국한된 거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그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 자체는 생생한 삶의 진리입니다. 그냥 망상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분명히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나오고 거기에 뭔가 생명체가 나오잖아요. 이 미물인 씨앗의 양분의 그 생명력이 땅이 받아서도 거기에 형체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속생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영 안에 하나님이 그 생명체 그 체를 입혀주시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걸 우리가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 사람이 꿈이 있는 자예요. 꿈이 있다 없다는, 내가 미래가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정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나중에 달걀을 품어보면 하나는 골아버립니다. 그대로 죽어요. 그 속에 부화가 돼요. 그 속에 새로운 차원의 우리가 몸을 입혀주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렸어, 막 사람들 인정받고 부활을 못했어요. 만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래요? 저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부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부활할 것인가,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질 것인가,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땅에서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풀고 약간의 그 긴장감과 이 걱정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무마시키고 뭐 이런 정도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에요. 신앙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해가는 과정에서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한 사람이 없어요. 향기가 없는 거, 그 죽은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움직이고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죽는 순간까지라도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퍼주면서 사람들 섬기고, 뭘 대단한 일을 안 해도 됐을 때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고 뭐라도 하는 거 이렇게. 근데 매일 먹고 자고 지 앞 가리고 지 잘되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다른 영혼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이게 뭐예요? 그건 짐승들이 사는 삶이지. 신앙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함으로 내가 완전히 나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 해방되는 여정 가운데 만남이 있고 사랑하게 되고 굴복이 있어요. 만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굴복이 될 때, 그때 땅에서부터 해방되니까 소망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쟁이들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요.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삽니다. 날마다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이 있는 삶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유정란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물릴 수 있나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달걀 갖다 보세요. 유정란 무정란 구별할 수 있나? 안 보입니다. 근데 유정란은 분명히 생명력이 있어요. 그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는 죽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해놓으셨어요. 그것을 엿장수가 엿사기 전에 어렸을 때 가보면 맛배기로 주잖아요. 맛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요, 자유로움이. 그러나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해방이 돼요. 묶이지 않아요.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허락하셨고, 천국에 가서는 이제 죄를 짓는 몸뚱이가 없으니 완전히 누리게 해놓으시는 거죠. 저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먼저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이 우주 창조의 원인입니다. 그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 내 안에 전달될 때 그게 응답하는 게 또한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영혼들을 향해서 내 삶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든 내 겉사람이, 욕망이, 자아가 파쇄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 이 땅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시공에 관여는 하되 시공에 전혀 묶이진 않는, 마치 이렇게 여행 나온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도 남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을 막 부여잡고 막 몸에 어쩌까 내 새끼 내 자식 내 남 이것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죠. 얼마나 정욕적인지 몰라요. 주님보다도 그것들을 더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막 사랑 관계를 강조해요. 마귀들은 그냥 그거라도 붙들어야 되니까. 그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부모를 떠나라 이런 말들 굉장히 냉정하게 보입니다. 전 처음에 그랬습니다. 뭔 놈이 부모를 떠나? 부모를 막 붙들고 있고 자식을 또 붙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별나 효자고 효녀인 것 같죠.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관계로 대하고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붙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해요. 굉장히. 그리고 막 인본주의자들은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라는 말을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말들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마귀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교회를 떠나요. 못 견디고.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모든 종교가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기독 신앙만 자기 부인이 있어요. 굉장히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건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 교회 와서 나한테 힘주는 것은 내 자아가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라고 나를 자꾸 부인하셔야 돼요. 자꾸 나를 부인해야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중화가 되고 그리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지금의 모든 힘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해석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걸 계속 달성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달성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나의 불완전성, 나의 죄성 날마다 고백하면 됩니다. 날마다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죄를 안 진 것처럼 행동하니까 주님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더 답이 없습니다. 계속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 삶에 허락함으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지. 모든 포커스는 행위가 아니고 존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모든 포커스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님은 안 맡기고 내가 해보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은 없고 만남은 없고 행위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걸 엄청 많이 돌렸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해내다. 그 어려운 걸 해내보려고 그래요. 막. 그 못한 걸 자책하고 막. 해야 된다는 강박 가운데 시달리고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 저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주님 없이 저 못해요. 하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맡겨서 풀리는 거를 해내려고 했구나. 이게 은혜의 기반이에서 주님께 맡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는 없어요. 선악과가 문제라고 해석을 했을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봐보세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공간에도 주님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모든 신과 공간에 주님은 함께 계셔요. 근데 영성이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을 인식을 해요.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주님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지옥에 갔을 때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왜 지옥이 되느냐? 주님을 못 느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을 안 찾았으면, 얼마나 내 자아로 살았으면 그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이 안 느껴져요. 죽을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 깡깡함을 풀고 지금 많이 주님 부르셔야 돼요. 주님 많이 고백하고 주님과 많이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지금 주님과 많이 동행한 만큼 우리 영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세계는 메커니즘적인 움직임입니다. 내가 육을 향해 움직였기 때문에 육이 가득 찬 거고 영을 향해 움직인 만큼 영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의 소망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의 사랑의 응답함 또 주님을 향한 바라봄 이런 것들이 채 돼 있지 않아서 항상 선악과 인생의 시공의 부담감 가운데 육체는 중독되어 있고 묶여 있고 아무것 하나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영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내 마음의 영이 청소가 되고 주님의 운동력이 들어와야 성령의 은사를 통해 남을 도울 터인데 아직도 주님 저희는 저희 자신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의 역사와 그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따라 저희도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